말씀을 상고하면서요, 우리는 상황주의에 대해서,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상황을 합리화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는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상황주의 때문에 우리 나라의 큰 천주교가 실수한 게, 제사를 이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거 아마 최고 큰 실수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마리아 그 동상을 세워서 마리아를 이렇게 앞에 손모고 기도하는 거, 우리 저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은 예전부터 뭐 부처 세워놓고 돌 앞에 하고, 또 이렇게 그 무슨 물 떠놓고 뭐 하고 뭐 갖다 놓고 하는 형상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성경적이지도 않고, 어느 신부나 수녀한테 물어도 교리적으로 마리아 그 마당에다 세워놓고 기도하는 게 맞느냐 물으면은 그걸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옳다고 주장할 사람. 그래야 현실에 어떻게 해요? 성당에 가면은 마리아를 다 그 마당 복판에다 세워놓고 가자마자 마리아 앞에 기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못된 의식을 전도하겠다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가톨릭의 제일 큰 실수가 마리아 동상 세운 거, 그 다음에 제사 드려온 거, 이것은 토착화라 그러거든요. 한국에 가지고 있는 그 토착 정서에 교회를 접목시키니까 완전히 하나님께는 큰 이 독약 같은 그런 행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 천주교도 그 마리아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느냐? 안 그래요. 그 우리나라에 있는 천주교가 그런 토착화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것이 후대에게 큰 나쁜 선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못해도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이 성경적 가치관을 교회와 성도들의 후대 앞에 세워야 되는데, 천주교는 그걸 놓친 거란 말이에요. 저걸 다시 돌이키는 것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천주교가 마리아 동상 깨뜨려 버리고 제사 뜯어 버리고,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 천주교는 뭐 교회 또 묘지 있잖아요. 성당들마다 묘지를 많이 숭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묘지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땅을 사가지고 우리 옛날에 우리 기독교는 막 교회가 기도원 많이 졌잖아요. 천주교는 지방에 땅 사갖고 공동 묘지, 교회가 운영하는 묘지가 천주교가 제일 많아요. 그게 전부 다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공짜로 묘지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해. 아니, 묘지 사는데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아니, 교회가 성당에서 묘지 준다니까 뭐 죽을 사람들은 뭐 노인들 설득하면 다 성당 가버린 거야. 죽을 묘지 공짜로 준다니까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우상 숭배와 연관돼 갖고 교회가, 그게 전도가 아니지요. 타락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상황주의, 토착화, 거기에 있는 토착 종교와 연합해 가지고 전도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이 복음의 역사에 보태지도 빼지도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자꾸 하게 되고, 전도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합리화는 후대가 망해요.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죄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기독교 역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 남미의 구스타프 띠에저가 하는 해방신학 같은 거, 남미 완전히 신앙 다 망가져 버렸어요. 브라질을 비롯해서 그 남미 신앙들이요, 완전히 그 무당 종교예요.
해방신학. 그게 교회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란 말은 좋잖아요. 진짜 해방 좋지요. 그 해방신학이 결국은 교회가 완전히 와해되어지고 교회 존재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나쁜 선례가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겠어요. 야, 해방이다. 그 해방을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는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신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 자녀들이 항상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좋지만은 우리 후대들이 본받아도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맞는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이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장소, 환경, 초월한 복음을 가지자. 참 저는 이게 중요해요. 장소, 환경. 이 초월한 복음. 어떤 환경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하고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논리가 상황주의라 그러거든요. 이거 상황주의라 그래요. 상황주의.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가지고 현장을 정복해서 그걸 복음화 만들어야 돼요. 세상의 타락의 문화를 성경적인 문화로, 말씀의 문화로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복음화라 그래요. 복음화는 문화 전쟁이에요. 그리스도로 세상을 물들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세상에 있는 것을 야합해서 교회에 끌어들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 살리는 마지막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진짜 사사기를 살게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고 뭔 짓 하는지도 모르게 이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세상 살릴 이게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상황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세상은 디지털로 발전해서 막 편리주의로 가지만은 교회만큼은 아날로그로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이 아유 바쁜 세상에 성경 어떻게 보느냐? 이제는 뭐 빨리 대충 넘어가자 이거요. 신앙은 절대로 대충 하지 말고 꼼꼼하게 우리 영적 생활하고 정식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는 아날로그로 해야 돼요. 디지털로 막 열심히 빨리 유행 따라서 가고 세상의 편리주의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3차, 4차, 5차 산업 그런 소리 세상에 발전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교회는 진짜 우리는 천미등과 첫사랑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주역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 맨날 시대 타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복음운동은 뭐냐? 이 사도행전의 복음운동요, 이런 상황주의를 완전히 이게 사도행전의 시대가 어떤가?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식민지 시대였어요. 로마의 문화는 세계 최고의 문화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문명국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는 시대 속에 예루살렘을 유대를 식민지화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초대교회 복음운동이 시작됐어요. 얼마나 상황주의가 팽배해져 있겠습니까? 그때 시작된 것이 마가 요한의 집의 운동이었어요. 마가 요한의 집에 시작된 이 운동이 뭐예요?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전혀 갖춰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마가 요한의 집에 시작된
이런 운동들 보세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핍박과 환란이 심했어요. 핍박과 환란이 굉장히 심했죠. 예수를 평안히 믿을 수 없고 교회를 편안히 갈 수 없는 유대 공동체, 그런 유대 공동체와 복음 공동체의 싸움이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 공동체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죠?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이것은요, 난공불락입니다. 유대인들은 밥도 같이 먹고, 우리는 개인이 밥을 지어 먹잖아요. 근데, 밥 짓는 집이 있어. 그 동네에서 밥 짓는 그 집에서 아침마다 밥을 타와서 먹어야 돼. 혼자서 밥을 끓여 먹는 게 아니에요. 빨래하는 사람은 빨래하고, 뭐 밥 매는 사람은 밥 매고, 이렇게 분업화되어져 있어. 그게 공동체라. 제가 이 공동체, 예전에요, 파키스탄에 갔는데, 그 파키스탄에 가니까요, 그때 이제 라마단 기간이었어. 근데 이제 그들이 금식을 하더라고요. 온 사람들이 다 금식해. 그게 저녁이 되니까요, 그 이제 뭐 바나나 하나하고 조금 줘요. 금식에 종을 굽는 건 아니고 아침 점심은 안 먹고 저녁을 주는데 바나나 한 개 돼. 이제 종을 치더라고. 종을 치면 막 하여튼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뛰더라고. 그거 먹으려고 하세요. 그거 하나 먹고 이제 계속 굶어요. 아침도 안 먹고 저녁 그거 하나 조금 먹고. 그게 이제 한 달 동안 그렇게 해요. 라마단 기간이. 이제 그 금식 기간이거든요. 물론 뭐 고기 그런 건 일절 안 먹고. 근데요, 그게 공동체라. 내가 직접 집에서 밥을 끓여 먹는 게 아니라, 제가요, 중국 갔더니 사회주의 국가가,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2000년 초에 중국에 2000년 말, 2000년 초, 그때 이제 갔는데, 저 중국에 이제 북쪽에 목단강, 흑룡강 그쪽 가니까요, 그게 그렇더라고. 동네에 빵집이 있어. 사회주의 뭐예요? 공동체라. 물론 집에서도 끓여 먹고 하는데, 아침에도 뭐, 늘상 그렇게 빵 사다가 뭐 먹고 이렇게 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아이들 학교도 못 들 수 없어. 학교도 못 보내고, 직장도 갈 수가 없고, 뭐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회적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생명을 건 결단이라. 그래서 마가 요한의 집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은, 이거는 목숨 그런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아꼈다면 마가 요한의 집에 못 모여요. 이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모여서 오늘 죽어도 우리 예수 믿겠다. 이런 열정 갖고 이런 유대의 공동체를 깨뜨린 사람들이에요. 유대의 공동체를 복음 문화로 바꾼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상황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과 도전한 거예요.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교회는 교회고 성경 말씀 갖고 우리 살아야 된다. 이런 결단 내린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있잖아요. 2장 42절에도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 내 속에 있는 말씀 가르친 대로 그대로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 운동은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 공동체와의 생명 건 싸움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주교가 실패한 이유 뭐냐? 천주교가 수적으로 부흥됐지만은 마리아 그 우상 못 깨뜨려요. 저거 마당에 있는 그 마리아 동상 망치로 깨뜨려 버려야 되는데, 과연 이 나라에 그거 깨뜨려 버릴 천주교 교인들이 있겠습니까? 틀린 줄 알면서도 그대로 지금
성당마다 마리아 그 세워놓고 성도들은 예수님보다 마리아 더 붙잡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것도 강조해요. 그것도 그리스도 믿으라고 강조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마리아 앞에 성도들은 가르치는 거는 예수님 가르치는데 마리아 설교 안 해요. 그런데 성도들께 마리아한테 기도해요. 성모님하고 기도해요.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훨씬 더 성모가 더 그게 부각되는 게 천주교예요. 실제는. 교리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는 마리아를 더 숭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는 이런 유대 공동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과 그 토착 종교와 싸움에서 도전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과 환난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지탱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은요, 기도운동했어요. 어떤 배짱과 어떤 신념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그들은 조금 전에 말했잖아.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를 통해서 뭐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여러분 누구나 사람 목숨은 아무나 못 걸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로 목숨 못 걸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런 걸 수 있는 힘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게 영적인 힘을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았기 때문에 환경도 이길 수가 있었고 어떤 문제의식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또 우리가 지금 여기 봐도 사도행 2장 42절도 똑같죠. 그죠? 2장 42절도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 운동을 통해서 또 성도,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8절 31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죠? 그들이 성령 충만을 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초대교회 운동은 기도 운동이었다. 초대교회는 상황에 물들지 않았다. 환경에 핑계대지 않았다. 환경에 물들지 않았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봐요. 청소년 사역하고 젊은 청년들 사역한다고 하다가 청년들한테 동화돼 갖고 청년들의 논리 속에 빠지는 사역자들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참 어떤 술집이라든지 인데 전도하러 가서 술꾼 된 사람도 많이 보고 전도하러 가고 술꾼 돼 갖고 들어온 사람 많고 청년들 이렇게 프리하게 사는 그들 또 어떤 좀 타락한 그런 청년들 전도하러 가서 그들과 같이 놀고 뒹구는 사람 많이 있고.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령 충만 통해서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해요. 그죠? 물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타락 문화에 같이 휩쓸려 가지고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이 세상을 살리기는커녕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무장이 안 되고요. 세상 나가면요. 사단의 밥이 돼버려요. 너무나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가 이제 돌아가신 분 다 옛날에 그 윤석열 씨 같은 분도요. 자기가 술꾼으로 그렇게 살다가 술꾼 전도하러 가서 또 다시 술에 들어가서 그렇게 술 먹고 또 죽었잖아요. 내가 친구 전도하러 가 뜨거운 가슴 얘기하다가 내가 내 친구들 다 전도할 거라고. 또 다시 술에 중독돼갖고 갔다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장례식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이 이렇게 만만합니까?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이 사단 마귀가 묶여있는 이 세상,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은혜 속에, 우리 자신을 말씀 속에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 돼야 돼요. 지난 얘기잖아요. 욕쟁이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입에 욕이 줄줄 나와요. 신기해요.
저도 그걸 느껴요. 뭐 운전하다 보면 혼자, 내가 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그건 내가 왜 이러지? 그럼 아찔해. 이게 욕도 전이가 되는구나. 여러분, 욕도 계속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입에 술술 나와. 그거 신기하다니까요? 안 닮을 것 같죠?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대화하느냐, 이게요, 진짜 기도 안 하면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도 보고만 해내시길 바라요. 사기꾼 만나면 사기꾼의 논리에 같이 들어가. 처음에 욕하다가 같이 휘말려. 그것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사기치는 사람 욕하다가 같이 사기꾼 돼버려요. 저 사람도 그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져요. 여러분이 막 어떤 투자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면 돈 오른다고 막. 그 욕하다가 나도 모르게 막, 그래, 눈에 밝게 또 돌아다녀요. 그런 사람 많아요. 같이 휘말려가지고. 어떤 교회가 단체로 막, 거기에 뭐 코인을 샀다 해서 패가망신하고 많아요. 욕하다가, 오직 보고 막, 오직 그것도 하다가 어느 날, 뭐 코인 장사 돈 벌었다. 이제 포럼이 나와. 그래, 우리도 돈 벌자. 돈 벌어서 세계 보고 하자. 그래, 어려 걸린 사람이요. 엄청 많아요. 제가 있는 노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완전히 신용불량자 돼갖고 막. 그 교회 꽤 컸거든요. 싹 다 고만 막. 그냥 카드도 하나 못 써. 막. 병원, 저것도 못 해. 공금도 그거 못 받아. 은행에서 다 차압이 들어오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오직 보고하고 캠프 인도하고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돼요? 돈 벌어서 세계 보고만다 이거요. 코인 그거 해갖고 막. 제가 언제 그 마누라한테 엄청 한번 야단 맞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막. 나 진짜 막 한 시간 화가 나서 막 설교가 안 들리더라고. 하도 기가 막혀서요. 그럼 못된 사모한테 내가 야단을 맞고 나니까 내가 바보라고 분이 나갖고 막 싸울 수는 없고 막. 말도 대단한 소리 하고 앉았어요. 그게 오직 복음 속에서 그 상황에다 나도 모르게 휘말려서 누가 돈 벌었다니까 눈알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살고 힘드니까 나도 한판 벌어보자 이거요. 제일 바보로 살은 것 같고 그 느낌, 그 심정 제가 조금 이해하거든요. 정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사단의 논리 속에 사람을 유혹하는 건지요. 정말요,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제가 주변에 그런 걸 보게 되고, 정말 딴짓 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님도 받고 이게 진짜 잘하는 것이구나.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뭐 교회 부흥됐다고 그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잘 된다고 막 저게 잘 됐다고 해봐야 지나놓고 보면은 꽝이야. 다 그게 진짜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 나는 저런 머리를 못 써갖고 그럼 내가 바보구나. 낙심도 해보고 시간을 두고 보니까 아니요 그게 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세상에 과욕버리고 뭐 한마디 들었다면 그 감동받아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체질은 요만큼 뿐이 안 되고 육신의 감동은 확 와요 그냥. 누가 뭐 돈 벌었다 그러면 눈알이 확 돌아가 버려요. 그래 나도 이래 살지 말고 한번 벌어보자. 응? 누가 뭐 먹고 막 병 고쳤다 그러면 눈알이 확 돌아가 버려. 내가 이래 아플 게 뭐냐 뭐 사 먹자 같이 먹자 뭐. 의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막. 그 한번 딱 그 메시지가 꽂히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 판단력도 없어져.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왜 우리는 체질이 상황에 그렇게 빠지는가? 천주교가 못나서 우상을 끌어들인 게 아니고 우리 욕할 자격도 없어요. 내가 알기에 천주교 신부들이 코인 장사는 안 할 것 같아. 천주교 타락했다고 우리가 더 타락한 부분이 더 많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여러분 천주교 무시하게. 천주교 신부님 저한테 묻더라고. 교회는 안 그랬습니까? 하고 나한테 묻더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 교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라고. 똑같은 또찐 개찐끼리 뭘 비난하냐 이거요. 교회는 그럼 목사님들은 잘했냐는 거예요. 우리 그래 잘못했어. 마리아를 끌어들였어. 제사를 끌어들였어. 근데 교회는 그럼 잘한 거 있느냐고 묻더라고. 그건 신부님이 저한테 질문이요. 30년 동안 신부하고 있는 분이 저한테 내가 대화 가운데 그 얘기 저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더 하십니다. 그러더라고. 그 서로 욕은 하지 맙시다. 교회는 정말 예수님만 붙잡고 있습니까? 묻더라고. 왜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와갖고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냐고 묻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설교할 때, 우리 교회는요, 어떤 면에 더 썩었어. 더 타락했어. 근데 타락했는데 타락인 줄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 비난하지 맙시다, 우리가. 저 설교니까 아까 천주교 비난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천주교 비난하지 말아요. 그럼 천주교 교인들은요, 우리가 더 타락했다고 보는데, 이것들 나 비난하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천주교 교인들은요, 여러분이 비난만 딱 했잖아요? 딱 마음은 닫아요. 저것들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지들이 더 이상하면서 우리 보고 손가락질 하네? 이렇게 보여요, 천주교인들은요. 천주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비난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천주교인들 전도하기 원하면요, 절대로 비난하지 말고 까지 말아요. 천주교인들은 한 번만 까면은 여러분 다시는 안 보려고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덕을 끼쳤습니까? 복음을 사랑했습니까? 복음화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한마디 들으면은 하여튼 강단에서 목사도 어떤 약장사처럼 맨날 세상 얘기나 하고 다 그랬죠, 설교가. 천주교 신부님들이 그렇게 세상 얘기합니까? 하도 안 하는데. 목사는 어떤 약장사처럼 맨날 세상 얘기나 하고, 맨날 뭐가 어떠니 맨날 하고, 뭐가 몸에 좋다 얘기하고, 그래 놓고, 내가 알기에 천주교 신부님은 그런 소리 안 할 줄 알고 있어요. 물론 어쩌다 그런 있는 분은 내가 모르겠지만은, 훨씬 더 교회가 심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훨씬 더 심하게 물들어 있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초대교회 이 기도 운동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오늘 성경에 이 요셉에게 나타난 증거들이 있어요. 많은 증거들. 요셉은 노예가 됐고요. 또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죄수의 감옥에 갔고, 또 총리가 되었고. 그렇죠? 요셉 인생 크게 세 분류로 나눠보면요, 이렇게 나이 17살에 노예가 돼갖고 나와가지고 총리 될 때까지 30세란 말이에요. 한 13년뿐이 안 돼. 이 13년의 생활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어. 노예로 가가지고 진짜 했고. 요셉 인생의 13년의 인생은요, 진짜 드라마 같은 인생이에요. 죄수로서 감옥에 갔어. 또 총리가 돼서 지도자로서의 삶을 또 살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 이렇게 요셉의 인생은 정말 가는 곳곳마다 환경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상황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서도요, 이 보디발의 아내를 보세요. 사람이 남자들에게 제일 약점이 뭐예요? 여자의 유혹이라. 그 여자가 계속 유혹하는데 요셉이 나중에는 말로 안 되니까 도망을 치는 거예요. 안 만나려고 했는데 도망을 치니까 옷을 웃도리를 벗어놓고 도망간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진짜 이거 말로서 안 되는 문제거든. 요셉은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감옥에 갔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그 편하게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죄수가 된 거야. 진짜 억울하죠,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참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결과는 감옥 갔어. 이게 영광이요, 그죠? 요셉은 그 상황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 앞에 했는데 감옥 갔어. 요셉은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감옥에 보냈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았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왜 내가 이렇게 나만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런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탓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도 요셉 어떻게 해요? 감옥에 와서도 하나님 함께 누리며 기도하면서 했으니 간수장에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 오늘 본문에 간수에 은혜 주셔가지고 그 사물을 여기에서 뭡니까? 요셉은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정치를 배우고 여기에서는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고 가정의 총무로 가정을 다스리고 참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다니면서 돈 관리와 경제를 그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 왕의 제수의 몸으로 정치 지도자들 정치를 안 해봤어요. 근데 왕국에서 범죄한 사람을 그 정치인들 수용소에 들어가 가지고 정치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로왕이 그럽니까?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사람이 있느냐? 이게 외국인이라고 이거는 뭐 문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운 거다. 이렇게 바로왕이 감동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요셉은 뭡니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애굽에 바로와 총리가 됐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상황에 물들지 않고 환경에 물들지 않은 사람 요셉처럼 이런 증거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잠시 실패한 것 같지만은 편리하게 편하게 살면은 정말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힘들더라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주님 뜻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요셉이 누린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상황과 환경에 물들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